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는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다고 다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다. 교회를 다녀도 다 믿음이 좋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믿음이 엉망인 사람도 있습니다. 또 믿음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다 그 사람들을 믿음 좋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읽었던 마지막 본문의 요한복음 8장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가지 못하리라.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함께 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죄,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찾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 예수를 믿지 못하면, 그 예수를 영접지 못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왜? 너희는 죄로 인하여 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지만 그러나 그 죽음 속에서 반드시 예수가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믿는다고 했지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냐, 그 믿음의 분량이, 그 믿음의 어떤 기준이 애매모호한 거.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올라가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 조금 전에 30절에 예수님을 믿더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다. 한번 따라 봅시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스승이 있으면 제자가 있잖아요. 그 제자는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스승이 가르쳐준 것들을 배우고 습득하고 그것을 경험으로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진 그 스승이 내게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또 누구에게? 또 다른 제자에게 또 전수하며 가는 것이 그게 어떤 학문이고 어떤 이론이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내 말이 거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어떻게 들려야 되느냐면 이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들려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드립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 말씀드리죠. 말씀이 지식을 넘어서 무엇이 되라?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이 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지식으로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지식인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 아니에요. 성경을 알고 있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누구예요? 김여공이라는 사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은 사람이 예수를 그렇게 비난을 해요? 성경을 알고 있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제자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냐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너희가 내 참된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말씀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경험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지식을 넘어가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멈춰 있으면 그건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생명이 될 수 없어요. 경험이 될 수 없고 능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지들과처럼 그 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이 생명이 없어요. 왜? 그 말씀은 언제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역할만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오늘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 살아 역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가 어떤 학문을 배우면 그 스승의 말이 기억이 돼야 돼요. 깨달아지고 생각이 나야 돼요. 그걸 사용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제자인 거죠. 스승한테 배웠는데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다니고 엉뚱한 사람의 이야기만 하고 다니면 그 사람이 내 제자입니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심심하면 아니면 늘 얘기했지만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수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종교 생활일 뿐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려고 해야 그 예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해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들려져야 돼요. 살아서 역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나를 이끌어가야 한다. 믿으십니까? 내가 신앙을 이끌어가게 되면 내가 변질되어지면 그 신앙은 변질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려요.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가는,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져가는,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가는,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가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경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마귀에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 교만해질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는 것이 나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야 내가 그 말씀에 붙들려 갈 때 내가 살아나고 내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내가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신앙이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갈 때 그 예수가 나를 이끌어갈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오늘 말씀처럼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1절 다시 한번 보게 되었지만 오늘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내 가르침을 따라 산다면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우리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쉬운 말 성경에는 내 가르침을 따라 산다면 이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우리에게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이기에 쓰고 있는 거예요. 내 가르침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 참으로 나의 제자입니다. 내가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도 내 말을 듣고
따라서 살기를 원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아들아, 딸아, 내가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때 그거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내 자녀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 그 자녀는 그 아버지의 부모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가 나에게서 나를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이야기했는데, 그 아버지 얘기죠. 그게 아버지 삶이죠, 내 삶이에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내 멋대로 산다. 그것은 자식으로서의 기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육신으로는 자녀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담이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가인이 그 동생을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게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에서와 야곱을 보세요. 그 두 아들이 똑같이 이삭의 아들로 태어나지만 한쪽은 구원받은 자로, 한쪽은 구원받지 못한 자로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다 똑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깨달을 수 있어야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제자로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기준은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행할 수 있느냐, 따라가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야고보 사도는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왜 믿음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느냐? 왜? 지식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지식으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생명이 되길 원하고, 능력이 되길 원하고, 경험되어져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알아. 왜? 여러분 신앙생활 한두 번 하는 거예요? 한두 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믿음 생활 몇 년째입니까? 10년이면 강산을 멸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몇 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말씀되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말씀을 듣는 우리가 행해야 할 우리의 삶이요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내 가르침을 따라 산다라고 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줬던 거, 너희에게 보여줬던 거, 너희에게 깨닫게 했던 거,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세례를 베풀고 또 그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고 지키게 해서 그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뭘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제자 삼은 것처럼 너희와 똑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기계적이고 복사라는 것이 똑같은 거잖아요. 뭐 그런 표현을 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내가 제자가 됐다면 제자된 너처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너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가 그대로 그것을 따라 내 가르침을 따라서 너가 제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제자를 삼도록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제자를 양육하고 양성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믿음의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곳,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곳,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워가는 곳,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다른 거 많은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도록,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느끼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 보게 보면 아까 말씀처럼 그 스승이 말하는 것들을 잘 따라갈 사람들을 진짜 참된 제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엉터리로 배운 사람들 있잖아요. 잘 배우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말리아 문화에서 이제 그 율법을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이었다. 근데 그 율법을 얼마나 엄밀하게,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까탈스럽게 배웠는지 아주 진짜 그 율법 아주 철저한 흠이 없을 정도로 배운 사람이 나다라고 그 가말리아 그 스승의 이름을 거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무나 그 스승의 이름을 거론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자부심이 있을 때, 내가 그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흠이 없고 그분의 이름에 먹칠되지 않도록 살아갈 때 그 이름을 거론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개팔오문대로 살아가면서 나 그분에게 배웠다 그러면 그 스승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 아니겠어요? 먹칠하는 거죠, 먹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야, 너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 예수 안 믿겠다. 이거 먹칠하는 거죠, 먹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이해는 이, 눈에는 눈으로 여러분 한번 세상 사람들 해보십시오. 나 같으면 예수 안 믿겠다 그러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 세상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 지면서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하는 모릅니다. 주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서 똑같이 이해는 이 눈에는 눈은 똑같이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해요. 비난을 해요. 침뱉음을 해요. 그러면 받아내세요. 견뎌내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침을 탁 뱉었어요. 이씨, 똑같이 막 뱉어버리고, 그래 한번 싸워보자 한번. 이게 아니라 그들의 침뱉음을 다 받아내고 그들의 욕을 다 받아내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게 우리가 복음을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똑같이 이해는 이 눈에는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똑같이 욕을 하고 싸우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감내해야 돼요. 받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울분과 그 비참함과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거를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거예요. 오늘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와 가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요한복음 보면 6장 38절로 4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면 옷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그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라는 거죠.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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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마치 믿음 좋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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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부르고 막 뜨겁게 기도,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정말 너무 기도 잘한다, 저 사람 너무 믿음 좋다, 그리고 기도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교회 생활, 집안 생활, 사회 생활 보니까 입이 얼마나 거친지, 욕하는 게 아니라 일반이 돼버렸어요. 거짓말하는 게 일반이 돼버렸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아가. 하나님 앞에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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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외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삶을 보면 그게 믿음의 삶일까? 그게 믿음의 삶일까? 오늘 보는 거예요. 주여 주여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도 했습니다.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권능도 행하였습니다.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선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잖아요. 귀신도 내어 쫓았대요. 여러분, 보여지는 것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 여러분, 무당도 귀신 내어 쫓으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귀신 내어 쫓는다고? 아니잖아요. 권능도 행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해야 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 내 제자는 내 말을 따르는, 왜냐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신 주님께서 그 안에서 말씀하는 것을 주님이 모를까요? 알지요.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면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는 내 말이 없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없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너희가 어찌 내 제자가 될 수 있느냐? 그 뭐예요 지금? 그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한 건 뭐예요? 내 뜻대로 했다는 거죠. 내 방법대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너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나를 보고 믿는 자. 요한복음 6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라고 했어요. 예수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나 너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가 내 백성이냐? 난 너 모르는데 누가 너를 내 백성이라고 말하느냐?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들려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왜? 예수님은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면 주님은 나를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내 양을 알며 양은 나를 뭐한다?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가 내 양이냐? 내 제자냐? 그러면 내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내 양이고 내 제자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 내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배웠어? 학식이 뛰어나? 그렇다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지금 권사님이나 우리 한수 집사님보다 더 많은 예전에 신앙생활은 소학교라고 하죠. 옛날에 학교를 못 다닌 분들, 글을 못 배운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직 뭐 하나? 예수 믿는 걸로 살았어요. 그런 거예요. 그들은 몰라. 학식이 뭔지, 지식이 뭔지, 이론이 뭔지 이런 거 몰라. 그런데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주님의 말씀이면 말씀 따라 움직이고 행했던 살았던 삶.
그것이 뭐예요? 그게 내 양이고 그게 내 제자이고 그것이 내 백성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서, 선자 노릇한다고 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해서, 권능을 행한다고 해서, 한참 저 어릴 적에 제가 중학교죠. 중학교 때 지금도 부흥사회가 많이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제 이제 중학교 때 매일 보면 이제 부흥회가 많아요. 부흥회 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부흥회 갔는데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 유명한 부흥분이 딱 이러고 있었어요. 소원을 딱 들고 가서 휙 떨어지고 우르르르 넘어지고, 여기 휙 떠내니까 우르르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주님의 교회 오영석 목사님 부흥사로 유명하세요. 근데 그 교회 제가 가기 전에 얘기해요. 이제 주변에 이제 부흥회가 있어서 성도들 목사님이 가고 그 부흥회에 참석했대요. 그런데 본인이 부흥사잖아요. 그런데 부흥사에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이, 부흥상사님이 딱 하더니 손수건을 가지고 휙 던지더래요. 그러니까 저기서 우르르 넘어지더래요. 근데 그 주님의 성도들이 이제 거기 있는 거 이제 차례가 온 거죠. 휙 안 넘어지는 거야. 뒤에 있다가 오면서 목사님 열받은 거죠. 이게 장난하는 건가? 이 거짓말, 성도들을 다 나와! 다 끄집어냈더라는 거죠. 쇼를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쇼를 하고 있는 목사. 아니, 여기 성도들은 넘어져가고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안 넘어지. 여기서 뭐 열받은 거죠. 왜 내 교회 내 양들을 내가 아는데, 얼마나 믿음 있는 성도들인데 이 성도는 슉 하니까 넘어가고 이 성도는 안 넘어간다? 그러면 이 성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바보가 되는 거야? 장난하냐 이거죠. 장난하는 거죠. 이렇게 막 귀신을 내어 쫓고 권능을 여러분 제 중학교 때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 때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저녁에 부흥회를 가서 이제 그 교회에 참석했는데 쭉쭉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쪽 이제 부목사님 저는 그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저 구석탱이에 쭈그리고 숨어 있었는데 이쪽도 쭉 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또 우르르 넘어져요. 우르르 넘어져요. 우르르 넘어져요. 그런데 내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넘어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오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안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되게 뻘쭘한 거야.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왜 넘어지고 쭉 오는데 안 넘어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 다 넘어지는데 야 이거 안 넘어졌다면 창피당하겠다. 그래서 넘어지는 표정을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거 보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 물론 역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부흥회하는 목사님 밑에서 12년, 13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했던 말이 뭐였어요? 부흥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부흥사 목사님에게 유명하고 또 권능이 있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나 사나 다 저보고 부흥회 부흥회 총회에서 저보고 부흥사 거기에 가입하라고 난리예요 지금. 전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내 양도 돌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부흥회 가서 무슨 하고 저는 안 합니다. 김광철 목사님은 저보고 매일 오라고 매일 얘기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들려지고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으며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움직이고 있으며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깨닫게 하며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면 너는 내 참된 제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도 따라가지 않아. 그러면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초청할 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까?
좀 대답이 좀 현찮네요. 한번 우리 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왜 하는지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러면 하늘에서 천사들이 합창을 하는 거예요. 합창. 알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 간다고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자노도 했습니다. 귀신도 내어쫓습니다. 권능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합창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뻥뻥뻥뻥뻥뻥뻥.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했던 말 그게 내가 한 번, 두 번 듣냐? 우리가 막 주님의 이름으로 막 주여 주여 외치고 선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권능도 행하고 그랬더니 천사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처럼 뻥뻥뻥뻥뻥뻥. 그러니까 주님 뭐예요? 그 뻥이란 뭐예요? 다 가짜라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래요? 내가 너무 도저히 알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진짜라는 거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뻥이라는 거잖아요. 뻥. 우리의 신앙생활이 뻥이 되면 안 되고 가짜가 되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짜가 되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진짜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정말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흉내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팩트예요.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믿음이 좋은데 그거 구경한다고 그 내 믿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 다른 거 없어. 오늘 준 것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 안에 담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진 않고 사람만 보는 거야. 아유, 권사님이 부럽다. 장로님이 부럽다. 누가 부럽다. 백날 첫날 부럽다고 해봐요. 그게 믿음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머물고 살아서 역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내가 그것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삶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안에 역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너무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만 예수 생각하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은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겠습니까? 아니죠. 그거를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예수 생각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아니죠. 그건 제자가 아니잖아요. 제자는 내가 배운 거, 내가 들은 거, 그 삶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제자의 삶을,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은 대로, 그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하지 않겠느냐. 그의 공회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쫓겨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건, 야, 우리가 보고 들은 게 뭔데? 우리가 보고 들은 건 예수다. 그 예수를 말하는 게 제자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얘기한 거거든요. 다른 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우리에게 예수를 말하지도, 옛자도 끄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하는데 내가 본 건 예수고 내가 들은 건 예수고 그분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을 내가 보고 내가 들었고 내가 경험했고 이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가르친 것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이냐.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 아니겠어요?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거 그걸 내가 말하고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만 예수 믿는 척하고 주일날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사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그건 모양만 있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물론 주일날 오는 거 귀하고 아름다워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세상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귀한 일을 가치 없게 끝내버리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주일날 내가 정말 세상 것들을 내버리고 교회 왔다면 진짜 믿음으로 한 주간을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위해서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그러한 신앙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실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기는 다시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참으로라고 하는 이 참으로라는 단어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그게 뭐냐면 진짜와 가짜라고 하는 두 가지 양면성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거하면 너는 진짜요. 내 말이 거하지 않으면 너는 진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진짜로 살고 있는지 가짜로 살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을 여러분의 눈에게 말씀드려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말을 야, 너 한번 확인해봐. 네 안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봐. 그런데 내 안에 있는지 확신이 없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을 못해. 여러분, 그러면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데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없고 그거를 찾을 수가 없다면 그거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니? 그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32절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제자가 되는데 그 제자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 그 말이 뭐예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고 진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6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진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진리신 예수님이 내게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알지. 예수를 알면 그 예수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 3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참된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제자가 참된 제자가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왜?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자유케 하냐?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제자가 되지 못해. 참된 제자가 못해. 그 뭐예요? 참된 제자가 못하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으니까 나는 죄에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 오늘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라고 말씀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성경 전체는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속해 살아가고 있는 죄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요한 3장 8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특별히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런데 이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에게 참된 제자가 되고 참된 제자들은 그 진리로 인하여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야. 야, 우리가 한 번도 누구에게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를 왜 누구의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롭게 되느냐라고 오늘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애초부터 죄의 종이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의 종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이후로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여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죄의 종인데, 그런데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면 내 말을 너희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겨놓고 들려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생명되게 해서 너희를 그 죄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지식으로부터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되어지면 너희는 내 참된 제자가 된다. 그 말이, 그 진리가, 그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예수님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니면 너희는 자유로울 수 없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왜?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 속하였다? 마귀에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들려져야 되고 믿어져야 되고 경험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인 거고 그 예수님의 제자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머무르고 내 안에 역사하고 나를 움직이게 만들 때 그것이 제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절로 2장 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였다라는 것이죠. 죄의 종이 되어서 그 죄를 움직일 수 있는 그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건져낼 분은,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분, 그것이 예수다. 그 예수가 어디에 있어야 한다? 내 안에 있어야 한다. 그분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 내 안에 있어야 한다.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주님이 살아있지 않으면, 주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고린도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편지는 죽은 편지가 먹으로 쓴 것이 아니에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영어로 우리 마음판에 쓴 살아있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편지라고 했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그 편지를 읽고 있는 것처럼 들려지는 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기록되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새겨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계셔야 돼요? 예수가 살아계셔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살아서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죄의 종으로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3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그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거기서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그와 함께 더불어 먹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문 열려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음성이 들려지면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서 들려지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안 들려져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진다고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내게 안 들려져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야 죄인을 물었다는 그 음성이 안 들려져. 그 말이 안 들려져. 그 말이 안 믿어져. 그래서 예수 안 믿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야 교회 나오면 내가 엉망진창 만들어줄게. 야, 내가 로또 당첨되게 해줄게. 야, 내가 아파트 사줄게. 해줄게. 한번 그래봐요. 그럼 살 다 나올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안수해주면, 안수하는 사람이 암이 낳고, 희귀병이 낳고, 다 그러면 아마 벌떼같이 몰려올걸요? 지난주에 우리 부목사님이 얘기했죠. 죄를 선포하면, 죄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죄 얘기야, 또 죄 얘기야, 또 죄 얘기야. 듣기 싫어. 우리 목사님 매일 죄 얘기야. 성도의 귀가 너무 달콤한 이야기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달콤한 이야기. 축복, 은혜. 물론 축복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지 않는데 그 축복 이야기하면 뭐가 중요하냐고요.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축복이 무슨 축복이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 오는 이유는 그 주님이 살아있음을, 내 안에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도 나를 살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일으키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축복. 로또 당첨.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안수받기를 위해서 이제 찾아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님, 당연히 성도 찾아오면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기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고요?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싶어서 왔는데요. 말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뭔데요? 말씀해요. 어떤 것 같은데 내가 다 들어줄게요. 딱 했더니 그 성도님, 집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로또를 샀는데요. 로또 1등 당첨되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나서 목사님이 우셨대요. 왜 웃냐면 내가 성도를 이렇게 가르쳤나? 내 양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 내가 세상의 명예 권세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물론 목사가 성도들의 사업장을 축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로또를 사갖고 와서 목사님 이거 로또 1등 당첨하기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하염없이 울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없으면 비참한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한 사람의 성도들이 지난주에 얘기 말씀 예수로 충만하라고 얘기했죠.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신앙의 깊이와 넓이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깊이와 넓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가?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가? 깨달아지고 있는가?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 오늘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네요. 내가 오늘도 육신으로 살았네요. 오늘도 육신으로 반응했네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위해 우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 우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시험받고 인정받아야 되는, 주여 주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기를 원하여서 우리는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온 모습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과 7절 말씀 보고 어느 정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죄 짓는 자로,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게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죽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모습을 날마다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제자의 삶인 거예요. 제자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살아나셨잖아요. 죽어있는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는 살아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살아있어야 그게 신앙이 되고, 그게 믿음이 되고,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예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예수, 그 예수를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이 살아있으니까 오늘 네가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죽은 자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주님 살아있으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목사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써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5절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요한복음 8장 35절 제가 이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요한복음 8장 35절 내가 로마서로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 보세요.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이 무슨 말입니까? 종은 영원히. 종은 어떤 종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8장 21절에 지난주에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나를 찾지 못할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나와 함께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에 8장 21절에 보세요.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못하면 너희는 항상 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은 어디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있는 곳, 내가 있는 곳, 내가 머무는 곳,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 살아있는 말씀을 날마다 되새기는 사람,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왜? 그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이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려,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잖아요. 왜? 그 진리를 내 안에 먹고 살아가니까, 그 예수를 내 안에 담고 살아가니까 그 사람은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영원히 그 집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 많은 거예요. 제자, 그 다음도 36절 이어서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너희가 참으로 아들이 나를 자유롭게 했어. 그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했어. 예수가 나를 자유롭게 했어. 죄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했어.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았어. 이제 내가 머무는 곳이 어디예요? 죄 가운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거기에서 내가 이제 죄의 종은 거기에 머무를 수 없지만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그 안식에, 그 하나님 나라에 머무를 수 있다. 자유로울 수 있다. 그 예수가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그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그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져서 자유롭게 죄로부터 결박당한 자가 아니라 예수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날마다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그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서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정말 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까? 물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살아가고 있는지, 담고 있는 것을 떠나서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따라서 또 하나 그것을 지키며 살고 있는 제자의 모습인지 나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하다면 정말로 주님 앞에 엎드려 정말 울며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없다면 나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가짜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진짜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면 예수가 내 안에 살지 않으면 그 예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가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하여서 기도하시고 우리 이미지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한사랑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우리가 또 앞장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어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박사님 권사님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또 교회 아픈 하늘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